오늘 수요일에는 사사기 1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삼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이 사사 삼손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사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사사기에 등장하는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시대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의 가장 절정이고 가장 악한 시대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백성들뿐만 아니라 사사들도 백성과 마찬가지로 악을 행하고 타락을 하고 그런 모습을 사사 중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등장했던 온니엘은 아주 이상적인 사사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지막에 오늘 등장하는 삼손처럼 이상적인 사사와 거리가 먼 사사가 있었죠. 삼손이 등장할 때도 시대적 분위기는 악의 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또 회개하고 또 사사를 세워서 구원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이런 죄를 범하고 이런 계속 악순환이 될 때 이 사사기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양심을 어기거나 개인적이나 공동체의 어떤 율법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어기는 것이 이 당시의 악의 요소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시대를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사사를 세우는 장면을 보고 우리가 첫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악을 행하는 백성들, 악을 행하는 시대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참 대치가 되는 상반된 개념이죠. 악은 은혜가 아니라 징벌을 내려야 하는데 악을 행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 어떻게 은혜를 주실까요? 끊임없이 악이 반복되는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한 가지 희망을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삼손에게 나타났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삼손의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죠. 이 삼손은 소라 땅 단 지파에서 난 사람이죠. 아버지가 마노아였습니다. 아버지께서 계신데도 하나님은 그 아내인 마노아의 아내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일을 이렇게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죠. 특별히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처럼 아들을 낳는다 하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시대를 반영하는 단어가요, 임신을 하지 못한다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한 가정에 아이가 없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해 주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가정에 자녀가 없으면 큰 걱정거리인 것처럼 대를 잇지 못하고 생산 능력도 없고 또 과거에 여성으로서 가장 큰 사명이 자녀를 많이 낳는 것이었던 것처럼 이 아주 매우 중요한 요인이 가정 또 공동체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없다 하는 것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가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든지 시대를 악한 시대 중에 있을 때 그 구원의 단초를 시작하는 것이 자녀를 주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라. 그 시대에 주는 하나의 큰 소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남자인 마노아가 아니라 아내인 여성인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아들을 낳을 것을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삼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이름이 히브리 말로는 작은 태양의 사람, 빛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암울한 시대에 한 아들을 이렇게 한 가정에 예고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조용히 시작해 가셨습니다. 그러니 악한 중에 은혜를 주신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오늘 말씀 보면 구원의 역사보다 거룩함이 먼저이다 하는 것입니다. 삼손을 통해서 구원하는 그 사명에 대한 말씀보다 삼손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지요. 5절에 보시면 보라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삭도를 대지 말고 태에서 나옴부터 나실인이 됨이라.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실인, 태어났을 때부터 자기가 서원하거나 결단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또 부모가 서원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명해서 나실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날 때부터 나실인, 특별한 케이스이겠죠. 이 시대를 구원하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을 보내서 그 땅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암흑의 땅, 흑암의 땅에 오셔서 그 시대를 구원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게 하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죠. 이 사사에게 장차 이 아이가 크면 자라면 나라를 구원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기 전에 나실인으로 살아야 한다.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고 삭도를 대지 말라. 나실인이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별한 사람, 하나님께 거룩한 사명으로 부름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하기 전에 그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고 구별된 사람, 그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내지 못하면 사실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실 때 먼저 구원의 일을 말씀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거룩하라 하나님도 거룩함이니라 나실인처럼 구별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만한 그릇이 먼저 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 가지고 이렇게 대단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이름답게 내가 합당하게 살아내는 일에 집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구별된 길로 구별된 삶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오늘 13장 삼손의 탄생에 대한 말씀 중에 이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삼손이라는 사사는 온전한 사사이신 완전한 사사이신 예수님을 기대하고 소망 삼게 하는 예표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 사사가 얼마나 많이 등장했습니까? 그러나 한 사사도 그 나라에 영원한 평화를 주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는 사사조차도 타락하고 세속에 물들고 욕심에 이끌리는 사람에 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므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사이신 대사사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 바로 사사기이죠. 블레셋으로부터 그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하게 구원해 준 사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사사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하게 승리하는 다윗 왕을 내다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하죠. 그러나 다윗의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사사는 다윗을 보여주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하나의 통로, 수단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사기를 읽을 때마다 백성을 구원하는, 그러나 온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고 다시 또 타락하게 함으로 실족하는 이런 반복순환 고리에서 영원한 사사여 완전하고 온전한 사사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살피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교롭게 삼손 아들을 낳으리니 삼손이라 하라, 아들을 낳으리니 예수라 하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하심으로 구원의 일을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 억울한 자, 눈먼 자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키는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사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런 사사기 13장 말씀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13장 읽으시고 다음 주에 다시 14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사기 13장 삼손의 출생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 없다는 시대에 한 가정에 어린 아이를 통해서 나시린을 보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피시고 구원하는 은혜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사먹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놀라운 은총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며 이 사사기 말씀으로 또 한 번 믿음의 용기를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